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위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욕심을 포장하지 말라, 욕심을 포장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이 텔레비전과 언론을 장식하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가 유럽 연합의 국제 채권단의 긴축 구제안을 국민 투표로 부결시킨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그리스가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조짐이 아니냐라는 우려로 국제 금융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빚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제 금융 시장에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은 중국 증시가 급락한 사건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상하이의 종합지수면 상당한 건데 무려 40%나 빠질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상장된 2만 8천 개 기업 중에서 절반인 1만 4천 개가 거래 중지를 할 정도로 당국이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가 이 채권단의 구제안을 거부한 것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방만한 연금 제도 또 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그리스는 은퇴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무할 때 받았던 보수의 무려 98%를 은퇴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은퇴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제금융을 받아도 그걸로 나라를 살리고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은퇴자들 연금 주는데 쓰고도 모자랄 정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의 중심축이다, 여러 가지 장밋빛 미래 전망을 쏟아냅니다만 실제적인 실물 경제가 제대로 받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다시 주가를 부양하게 되니까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집을 팔고 빚을 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에 거품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과도한 탐욕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하면 포장할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포장한 것은 언젠가 그 속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벗겨지고 나면 본래 있던 그 속에 있는 모습에 기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큰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욕심을 포장했던 당사자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동네에 90세가 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웃에 사는 한 분이 찾아와서 이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 우리 돈으로 하면 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대신 할머니 나중에 충분히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을 제 앞으로 넘겨주세요. 할머니는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제안했던 이웃의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자, 할머니가 1년을 산다 그러면 이제 90세니까 뭐 설마 100세를 넘기겠습니까? 1년을 살면 1년에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600만 원만 내면 집을 인수할 수 있고, 또 2년을 산다 그러면 1200만 원, 뭐 설마지만 95세까지 산다 그러면 95세에 살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만 내면 이 큰 집을 인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횡재냐 아니면 욕심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를 기대했는데 할머니가 잘 안 돌아가세요. 건강하시고 90세가 돼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얼마나 활발한지 모르세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100세가 됐습니다. 이분 나이가 57세죠.
마음속엔 생각했습니다. 이제 100세가 넘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겠지. 근데 안 돌아가세요. 100세가 돼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요, 등산 다니시고요, 어유 정정하세요. 춤도 추시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110세, 이 이웃에 계신 분이 6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그다음부터 짜증이 나는 거죠. 속으로 온갖 욕을 해대며 할머니만 보면 막 인상을 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마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속을 끓이다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77세에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때 나이가 몇 세였냐? 120세였습니다. 안 죽어요. 이분이 77세에 죽고 나서 2년 반을 더 살고 122세 6개월 만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세계 최장수 할머니로 기네스북에 공식 기록이 된 존 루이스 깔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결국 이웃이 자기 욕심을 그럴듯하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꾀에 속아서 피해를 받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눈이 어두울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삶과 죽음과 같은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마치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욕심에 눈이 멀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매달리지만 결국에는 그 욕심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아파하고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욕심을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좋게 보일 때가 있죠. 이 포장을 계속 간직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벗겨진 그 욕심의 실체가 드러나면 고통스럽게 서로 힘들게 하는 아픈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의 가족이 모두 저마다 원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정리되고 정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마다의 욕심을 포장했던 포장지가 벗겨지면서 치명적인 결과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집안의 가장인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상태를 1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34절에 있습니다. 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으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40세가 돼서 드디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냐?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세쯤 되었을 때 뭐가 찾아오느냐? 노안이 찾아옵니다.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맏아들을 부르죠. 에서야, 뭐라고 부르냐?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아라는 말은 상당히 친밀하고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아들도 뭐라 그러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담아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론은 뭐냐? 4절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입니다. 4절 끝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근데 이 축복하게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건데 그 전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럼 축복하기 전에 해야 할 과정에 대한 설명이 뭐냐? 2절, 3절, 3절, 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설명이 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은 축복하게 하라인데 그 중간 과정의 설명은 뭐냐? 너희의 기구, 특별히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사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지금 다 누구 중심으로 얘기하냐?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지금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관심이 온통 자기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 말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중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별미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 그거 막 잡아가지고 바로 잡으면 아주 싱싱하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생고기입니다. 생고기. 그 양념을 잘 해가지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가져오면 그냥 입이 침이 쫙 고이죠. 이제 점심시간 아닙니까? 이 맛있게 생긴 이거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축복하겠다는 건데 중간 과정 3절 4절을 보면 뭐냐? 나를 위해 사냥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할까요? 식욕, 먹고 싶은 열망이 강할까요? 먹고 싶은 열망이 강합니다. 자,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욕망이 강렬한데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까요? 아직 한참 더 있어야 죽을까요? 한참 더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걷기도 끊고 먹기도 싫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져요. 근데 이삭은 아직까지 먹고 싶은 게 많아요. 특히 늘 즐기던 그 별미,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땡기나 몰라. 그리고선 좀 가서 가져와라. 특별히 좀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축복을 많이 해줄 테니까 좀 많이 가져와라. 이러는 겁니다. 자, 식욕이 강력하게 발동하는 거 보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언제 죽냐? 한번 찾아보실까요? 35장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까지 사시네요.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하는데 몇 살까지 사세요? 80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지. 아이고, 100살까지 말도 마시오, 끔찍해요.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때까지 충분하게 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그러죠. 자, 늙어 기운이 다함에, 요 정도까지 돼야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죠. 아직은 기운 안 빠졌습니다. 눈이 조금 안 보인다 뿐이지, 좀 침침하다 뿐이지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오늘 성경 말씀 27장에 보면 이삭이 즐기는 별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죠. 또 7절에도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그럽니다. 또 9절에도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미라는 말이 3번이나 집중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야곱에 대한 이 음식,
별미에 대한 음식과 탐욕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 별미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트마임이라는 말인데, 이 마트아임이라는 말, 이 마트아임이라는 말이 이 성경 전체로 보면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고 특별히 쓰인 곳이 잠언 두 곳에서 쓰였습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 맛있는 음식이 바로 마트아임이라는 단어, 별미라는 말인데, 그의 별미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속이는 음식이다. 6절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6절 밑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트아임, 별식은 뭐와 관련돼서 나오느냐? 탐욕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탐욕과 연결된 별식은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 이삭이 요구하는 별미는 자기의 욕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욕망과 욕심이 감추어져 있는 속이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집에 끓이는 라면이라도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게 드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같이 먹는 사람한테 속고 음식에도 속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장자의 축복이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또 리브가도 들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자꾸만 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까요? 물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기억력이 감퇴돼서 그럴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명민한 아내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보,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면 안 될까? 제 음식도 이 별미도 맛있게 만들어 오는데. 그러면 리브가가 여보, 무슨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 아내가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더구나 이 27장 뒤에 이제 36절에 나중에 속아서 이 에서가 막 이를 갈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나를 속이는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속아 넘어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듣고 야곱이 잠잠하게 듣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자, 듣고 있다는 건 뭐냐? 그때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사건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식탐이라는 명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아내 몰래 사냥을 해서 별미를 먹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장하는, 자기 욕심을 포장하는 기술은 에서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자, 보통 이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 한 사람하고 살았고,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 한 사람하고만 사는데, 이상하게 이 에서는 어디서 이런 풍습을 배웠는지 가나안 여인 둘을 데려옵니다.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모두 다 그 아내들은 본토 고향 이 밧단 아람에 있는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죠. 근데 에서는 담대하게 가나안 여인이 보기 좋았는지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취하는데 더구나 둘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꼭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34절 보면은 이 부에리의 딸 유딧이 나오죠. 유딧이라는 이름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스맛이죠. 바스맛은 향기라는 이름입니다. 향기. 그럼 우리나라에도 향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죠. 윤향기 목사님. 또 찬양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보통 뭐 학교나 신학교나 이런 데 가면 찬양 많습니다. 자, 찬양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그리고 향기, 찬양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찬양 향기 두 아내를 딱 맞이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야, 믿음 좋은 아내들을 맞이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살고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살수록 괴롭고 힘든 거예요. 믿음이 안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 에서도 자기 욕심을 포장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또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식탐에 집중할수록 이삭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갑니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삭은 자기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예측 범위 안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를 내가 성급하게 결론 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 때야, 저거 해야 될 때야. 물론 계획은 세우죠. 그러나 아직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거죠.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축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뭐라 그러냐? 여기 내가 죽기 전에 그 별미를 먹게 해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입니다. 그 축복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하게 되는데, 뭐가 와야 되느냐? 별미가 와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를 가져오면 해준다는 겁니다. 축복의 동기가 뭐냐? 별미라는 거죠.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이 이삭을 제외하고는 배부르게 실컷 별미를 먹고 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면 그 축복의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가 돼야죠. 엄마도 오게 하고 동생도 오게 하고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별미만 가져오면 단 둘이 만나서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장자의 축복은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 몰래 임의로 하려고 그러죠. 이게 뭐냐? 가족의 절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을 볼 때 분명히 지금 현재의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포장해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영적인 중심을 잡지 않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분열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누가 일어나냐? 아내 리브가가 일어났죠. 자, 6절에 보면 야곱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다. 리브가가 얼마나 또 눈치가 빠른지 단둘이 하는 얘기를 몰래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너 빨리 가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전달해 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축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지금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명민한지 모릅니다. 이왕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방향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려고 아주 지혜롭게,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자, 이 말을 만약에 이 7절의 말은 원래 이삭이 했던
2절, 3절, 4절의 말을 전달한 건데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면 야곱이 상당히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자, 7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라고 말했는데 이게 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러니까 사냥의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싹 지워버리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활과 화살을 가져다가 사냥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야곱이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야곱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싹 생략하고요. 또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야곱이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싹 생략하고 7절에 뭐라 그러냐? 그냥 별미를 만들어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또 4절 끝에 보면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하죠. 이거를 7절에 리브가는 뭐라 그러냐?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신앙적으로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야곱 아버지인 이 이삭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야곱이 용기가 생길 수 있겠죠. 좀 자신감도 생기고 시도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두려움의 요소를 싹 제거하고 어떻게든 욕심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리브가가 지혜롭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의 눈이 커졌겠죠. 반짝반짝해졌겠죠. 이때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해라. 염소 새끼 가져와서 2마리 가져오면 내가 그걸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잘 만들어 줄게. 빨리 가져와. 그래서 아버지가 이 축복할 때 너한테 축복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 들으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눈이 커졌는지. 근데 동시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뭐라 그러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려다가 탄로나면 저주를 받을 텐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민을 들어보면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제대로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른 수단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만 받으면 이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저주받지 않을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고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아닌 걸 알고 리브가가 뭐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걱정하지 마라. 밀어붙이는 거죠. 저주는 내가 받을게. 빨리 해라. 자, 여러분 가장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들이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과 이 작당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리브가 입장에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저 식탐으로 가득한 이 이삭 때문에 흐트러지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뜻을 돌리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정한 작정하신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고 역사하시리라는 믿음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리브가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이 말 이후에 야곱이 나중에 삼촌인 라반한테 도망가죠. 그 이후로 앞으로 영원히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리브가도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한테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멀어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한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의 권위를 들이받기 시작할 때, 그리고 들이받아야겠다라고 작정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상냥하던 아내가 어느 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면서 신랑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랑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게 미쳤나?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게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가장이 내가 떠났구나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아내가 상냥하게 오빠, 그리고 또 막 코맹맹이 소리로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서 야, 이 인간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 바뀌면 갑자기 전투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절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여자가 맛이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맛이 갔냐? 남자가 맛이 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중심에 욕심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지금 내가 막 중심을 바꿔서 방향을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죠.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주 하찮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한테 감히 돌을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해대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쫓아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뭐 이러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요압 장군, 아주 용맹스러운 불세출의 장군이죠. 다윗도 꼼짝 못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는 요압이 다윗한테 가서 폐하, 저 목삭 베어버릴까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아니면 끄떡거리기만 하면 당장에 말 타고 가서 그냥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왕궁이 뒤집힌 걸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왕권이 흔들리고 백성들에게 멸시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들이받는 사람이 이게 잘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들이받을 때 보면 보통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이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니까 흔들리는 마음의 불안함과 주의 성령을 소멸하면서 들이받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들이받고 싶을 때 말을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을 들이받을 때 막 입에서 나오는 온갖 거친 말들은 대부분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감당 못할 말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감당 못할 말들을 쏟아냈죠. 아들아, 내 말만 듣고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 엄마 말만 들었다가 결국은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험악한 인생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 풍조가, 세상의 기준이 제시하는 욕심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미에 대한 욕심,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욕심, 또 요즘 돈 욕심, 이런 자기 욕심들로 막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포장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그토록 소중하고 천국 같았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나 자신을 겸손히 보면서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억지로 무리하게 내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먹힐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좋은 방법 같지만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내 두 손과 어깨에 잔뜩 들어간 욕심이 없습니까?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의탁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